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앉으신 우리 캐프터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기 또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보며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과 이국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고, 학업 중인 자녀들, 특히 매트릭 수험생들이 올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와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재기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람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Back to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 방해하는 것 때문에 정말 사역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루스드라로 사역지를 옮겨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던 것을 볼 때 이 지역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어도 계속 이고니온에서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결국엔 이고니온을 뒤로 하고 루스드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 이고니온에서 계속 있을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방해를 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 사역을 하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 돌로 쳐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공격성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루스드라로 도망하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핍박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피해 도망하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 중에 에이 실망이야, 선교사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거기 있어야지, 그 정도도 각오하지 않고 선교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이 두려워서 혹은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게 아니죠. 실제로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나중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 가면 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너는 분명히 로마로 가면 너는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루스드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위협하자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더 오래 있지 않고 루스드라로 도망하듯 사역지를 옮겨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런 위협을, 자기 목숨의 위협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섭리인가 하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계속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루스드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고니온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자신을 루스드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고니온에서 사역이 더 필요하지만 꼭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다음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에 다시 들려서 이고니온 사람들을 위해서 못다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자,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이고니온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못다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결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닫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계획한 그 장소, 혹은 우리가 결정한 그 일대로 무엇인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고니온에서 더 오래 있으면서 사역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루스드라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결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시거나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치 지금 아니면 안 되고 거기 아니면 안 되고 그 일 아니면 안 된다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고집부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시간을 준비하실 수 있고, 이곳에 더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예비해 놓으실 수 있고,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 그리고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열린 마음을 갖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이고니온에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겠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도 14장의 기록으로 끝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생각했던 어떤 길을 막으셨다면, 그렇게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열린 마음과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나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반응, 즉 그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몸짓, 그리고 진지함이나 집중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눈빛과 표정, 몸짓,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멍 때리고 있는 것 아닌지, 말씀을 전하면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과 반응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그 반응 속에 담겨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응답이 정말 갈급한 심령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게 담아야겠다는 그런 표정과 눈빛과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 안진뱅이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의 이 선포와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성경의 기록대로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사도들이 사역하던 성경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앞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죠. 선포했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하냔 말이죠. 우리 같으면 아마도 만약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작은 소리로 그 사람만 듣도록 조용히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소리로 선포를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포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 자기가 선포는 하고 있지만 그런 기적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할 뿐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킬지 아닐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바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바울의 책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울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바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에 달려있거나 그의 책임이라면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외쳤다가 그 사람이 못 일어나면 바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되고 체면을 구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그렇게 못했을 텐데, 바울은 자신은 믿음으로 선포할 뿐 기적을 일으키실지 안 일으키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까지의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못하냐면 믿음으로 선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그 기적에 앞서 항상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는데도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곳을 향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에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로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을 지켜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라고 말하고, 바울에게는 이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 강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의 제우스는 로마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그 풍채도 있고 위험 있게 보였던지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아들로서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 신이 강림한 것이라고 두 사람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강림한 것으로 믿으니까 곧바로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물과 그 꽃장식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무지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에 빠져 있는 인간이나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그것을 믿고 제사하면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습니다.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생각이나 신념이나 자기 기준을 절대시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 빠져 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지는 것은 아무리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제사하는 일에 모든 열의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런 우상에 대한 열심은 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제사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신격화해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당신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자신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며 우상에 빠지게 되고 비단 그들의 신앙심이나 종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열심이든지 수고이든지 어떤 성취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헛된 일을 위하여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이 세상에만 필요할까요? 복음이 세상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세상만큼이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포지션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있는 모습들, 이런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 점검하는 가운데 헛된 일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Back to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back to the living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과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에 닫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열려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항상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아직도 헛된 것을,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Back to the living God, 이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섬기고 나누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병약하여 또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속한 쾌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큰 칭찬 듣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갈급하게 찾고 구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롭고 경건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 소식도 있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개인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함께 돕고 협력해서 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검사받는 일, 또 치료받는 일 그런 일들도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또 이렇게 그 일들을 또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또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는 이제 상반기 또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지금 재정부에서 지난 12월부터 올 5월까지 상반기 재정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면 다음 주에 우리 재직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또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재정부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그 재정 보고서는 내부용이니까 우리 재직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을 아시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헌금, 코로나로 또 생계가 어렵고 또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또 흘려보내는 오병이어 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시작하고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특별헌금을 해주셨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동참하고 싶다고 또 오병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4개 지역에 다 한꺼번에 또 이렇게 오병이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사역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조금이나마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칭찬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올해 저희 교회에 고3 매트릭 수험생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훈이, 학진이, 윤성이, 조이 이 4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꿈꾸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내년에 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며 또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이 4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실 것이 또 우리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이정남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저 팔에서 사역하시는 남광우 선교사님의 또 사모님께서 또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또 폐 쪽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치료차 들어가시고 잘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2주간의 격리를 거쳐서 또 병원 치료를 받게 될 텐데 또 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역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루하루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캐프트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음식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한 사역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팔 벌려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6월 셋째 주 예배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가족들 화목하게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은혜로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